변함없이 새벽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목마른 사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참 전체적인 인생의 조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덧 예레미야도 다 읽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라는 지칭의 대상이 있죠. 네, 바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기록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룩에게 딱 이 얘기를 하죠. 너만을 위한 큰일 찾지 말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어제 한 개인이 꿈과 소망을 갖는 것에 위축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구원과 개인의 안녕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두가 환난의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떤 환난에 직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그때에 바룩에게 묻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절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일 잘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혼란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느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지키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그 혜택을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애정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다. 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별일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변을 갖고 애정을 갖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며,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시야로 내가 지금 오늘 나는 어떻게 됐나, 내 생존말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지라는 전체적인 조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갖고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안녕만이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응책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들은 그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별탈 없이 그래도 잘 넘어갔어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형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볼 줄 아는가? 그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괜찮았지만 전체의 상황은 어땠는가? 또 우리가 이런 모두가 다 함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할 현실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등등등, 애정을 갖고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깊은 숙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긴 안목,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넓은 시야 그리고 깊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정말 함께 믿는 자들에서 형제 자매 의식이 분명히 있는가? 아니면 고작 나 하나의 안녕과 생존만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 유니버설 처치 아니면 캐톨릭 처치라고 나오죠. 보편적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얼마나 하나로 있는가에 대한 고백, 그만큼의 형제 자매 의식을 갖고 이 모든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의 모습을 보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딱 보일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19절에 히스기야 왕, 너무 잘했던 왕이죠. 너무 잘했던 왕인데 인생 끝에, 그 인생의 끝에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고 막판에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질책을 받죠. 결국에는 그 죄의 커짐에 또 죄로 인한 균열이 보이자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네 후대에서 나라는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이사야로부터 딱 듣죠.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저부터 회개하며 나아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한 말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 안에 자기의 후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그 선언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당장 제가 벌 받는다는 건 아니고 제 후대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고요?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하나님 선하시네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태도, 바룩에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정 없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조망 없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면 참 정말 형제의식이 있었고 자매의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뭐 경제 체계가 어떠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넘치게 갖지 않고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내 거는 안 돼가 아니라 내 거, 네 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했고 우열감이나 열등감도 없었고 서로 간에 돌보아 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한 형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애정하는 관계,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성도로서 있는 모습이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며 마음의 애정과 사랑을 두고 있는 자인가. 오늘 예레미야 45장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 징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재난을 당해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기쁨과 따뜻함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가 개척한 지 3개월여 접어들고 또 새로운 예배당에선 3주차에 접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나가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지금 당면한 과제가 많으면서도 앞으로 향후 10년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초등학생으로 있는 아이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0년 뒤에 어떠한 신앙의 여건에서 교회의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당장 나의 안녕, 당장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키워 나아가실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만끽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할 줄 아는가. 그래서 단시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과 그러한 조망을 함께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애정, 또 교회의 한 형제됨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개인의 기도 나아가시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 함께 형제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